룻기 1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택하신 자녀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은혜로 또 강건함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려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코로나를 무릅쓰고 오셨잖아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물어보니까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교회에 절대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 축복합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여기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시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시어머니의 이름은 나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 남편은 엘리멜렉,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런 뜻이 있는데, 어떻게 오늘 쭉 보시면은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1절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 베들레헴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 엘리멜렉은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이 땅에 흉년이 오래 갈 것 같다. 그러니 빨리 재산을 처리하고 정리해서 저 곡식이 풍성한 곳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우리가 장사도 하고 살자. 거기 가서 우리가 이 금은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싹 투자했는데 처리해서 저 밑에 모압이라는 나라에 가서 금은방을 차렸어요. 그런데 금은방을 차려가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유대인이 우리나라 땅에 왔다고 하면서 모든 금세금을 그 집에 가서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로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큰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조금 있으니까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것이 10년이라. 이미 논 지 10년 만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향 땅에 그대로 살 텐데 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돈 좀 벌려고 모압 땅에 왔는데 생때 같은 남편,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늘 보시면 그 기련이라는 것은 이 별명 같아요. 사망. 큰아들 말로는 병약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죽어도 믿음의 땅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창피를 무릅쓰고, 얼마나 창피합니까? 갈 때는 큰 재산을 팔아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생때 거지가 돼요. 노인이 되고 거지가 돼요. 그래도 믿음을 따라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려는데 며느리 둘이가 믿지 않습니까? 그래 며느리 둘이한테 너희들은 나는 소망이 없는 여자다. 너희는 이 모압 땅에 남아서 새로 재혼을 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 14절 다시 보실까요?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이 말은 그동안에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이렇게 시기가 있었어요. 며느리들은 안 간다. 근데 간곡하게 말하니까 큰 며느리는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가고, 룻은 붙잡았다는 말은 꽉 힘을 붙잡고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붙잡다는 말을 오늘 보면은 바다에 빠진 사람이 큰 통나무를 만나서 그 통나무를 붙드는 것처럼 꽉 붙들고, 영어 성경에 클링투라고 되어 있는데 진짜 찐득이처럼 꽉 붙어서 안 떠나. 이 시어머니를 안 떠나는 것입니다. 결심했습니다.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래, 나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노인인데 네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구나.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16절 보시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도저히 인간 양심상 이 불쌍한 노인을 두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쌍해서. 두 번째는 뭐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잘 믿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아무것도 없지만 믿음의 감동을 며느리에게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감동을 주면 부모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부모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로 부모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맞아요.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늙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100에 99는 늙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긴 안목을 통해서 볼 때 사람이 평생 필요한 것이 뭐냐? 특별히 늙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뭐일까요? 늙어서 필요한 것. 감동을 주는 믿음임을 믿습니다. 자식들이 감동할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따르는 거예요. 더불어 부모가 정직하면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그 교수, 전성수 교수라는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노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모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식으로부터 복수를 당하는 부모가 있고 자식으로부터 존경받는 부모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게 해요. 책 제목이 복수를 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책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자식을 믿음으로 키우지 않고 자식을 자기의 대리만족으로 키워서는 반드시 복수를 당하는 거예요. 자식으로부터. 돈만 가지고 키워서는 자식으로 복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지 못해서는 반드시 자식으로부터 복수를 당한다는 거예요. 복수를 당한다. 복수를 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는 뭡니까? 정말 믿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실 줄 믿습니다. 돈이 있어야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돈을 있으면요 어떡하게 보면 자식들이 빨리 주기를 바라죠. 우리 동네에 가끔 그분도 오셨는데 거의 90 몇 살 되는 부모님하고 딸하고 진짜 나오미 아들처럼 두 가부가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부자래요. 그런데 밤낮 소파에서 엎드려 기도한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한 우리 두 가부를 돌봐주시고 돌봐주시고. 딸이 가가지고 시간! 왜냐? 그만 좀 하라. 부모가 부자인데도 돈을 안 주니까 딱 차고 있으니까 자식들로부터 존경을 안 받는 거예요. 시끄럽다. 룻은 불쌍한 부모뿐만 아니라 그 감동을 주는 시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는 역시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되시면은요, 뭡니까? 영화가 있어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요. 꼭 유튜브 가서 공짜로 룻 치면은요, 룻 영화가 나와요. 제가 그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 진짜 감동이에요. 이 룻 이야기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여러 번 보면서 배웠습니다. 룻의 수도를 배웠는데, 원래 룻은 어떤 사람이냐? 모압 땅인, 모압은 여기 보면 그렇게 있잖아요. 15절 보시면은 그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간다. 신. 이 모압의 신은 게모스라는 신인데 우리 성경에는 그모스라고 나오죠. 여기는 어떤 신이냐면은 석가모니 같은 석굴암 같은 큰 돌신이 있어요. 거기다가 1년에 한 번씩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예쁘고 예쁜 애기들을 제물로 바쳐서 칼로 죽여요. 무섭죠? 그런데 그 애들을 뽑을 때 한 3, 40명을 전국에서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요. 정결한 훈련을 시키고 암송을 하게 해요. 게모스는 이리하시다. 게모스는 창조주고 게모스는 우리를 풍성케하고 나는 게모스에게 내 생명과 피를 드리는 기쁘게 생각한다고 막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그저 한 명 뽑아요. 한 명을 뽑을 때 마지막이라고 금으로 관을 씌워줘요. 그런데 룻이 그 여자애들을 훈련시키는 여사제였어요. 그래서 이 금관을 만들려고 나오미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해년마다 방문했는데 그 두째 아들이 여사제를 사랑하게 되세요. 그럼 두째 아들이 설명을 하죠. 만나서 이것은 우상이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짓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계속 말하니까 이 룻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더구나 결혼해도 했지 않아 이제. 그래서 그 시어머니의 믿음을 보면서 포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룻은 하나님을 굳게 믿기로 결정하고 거지 같은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향에 왔습니다.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래가지고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절 3절부터 보실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이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 이름은 루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저 10년쯤에 말론과 기령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남편이 남았더라. 세상에 이미 나서 10년 만에 남편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고 며느리만 둘이 남았고 세 가부가 살게 됐는데 이런 최고의 비극 슬픈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인생의 최고의 슬픔이에요. 이런 슬픔들이 곁에도 오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사사들이시죠. 사사시대는 400년이라고 되어 있고 성경에 400년 동안 15명의 사사들이 있었고 그 15명 사사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생각이 난가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기드온, 삼손, 여사사, 드보라 이 3명 정도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 21장 25절 제일 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사기 제일 끝에 뭐라고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참된 왕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멜렉이라. 조금 흉년이 들었다고 기도하고 참아야 되는데 금방 살림을 정리하고 모압 땅으로 가서 살다가 이런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신가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은 정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어느 정도는 좀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첫째로 행복하려면 자기 소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함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 생각으로 살다가는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떠나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으로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야고보서 2장에 그런 말 있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이 부유한 것보다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믿음에 부유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것이 영원히 복되게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는 내 생각으로 많이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많이 살고 있는가? 어떠신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까? 어떻게 살고 계신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내 생각을 따라 살아서는 오늘 안 된다는 것을 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령 내 생각을 따라 살았다 실패했을지라도 얼마나 실패가 큽니까? 3명이 죽어버렸으니 생태 같은 사람. 그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요, 그 슬픔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루에 장례를 2개를 치렀대요. 80 넘은 사람 장례 치르고 18살 딸이 죽은 것을 장례를 그냥 동시에 치렀어요. 그리고 80 넘으신 분 그 집에 가서 뭐라 그러냐, 호상입니다. 호상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18살 이런 집에 가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목사님도 과하게 하시는 거군요. 천국 갔으니 호상입니다. 정답일까요? 물론 맞아요. 그러나 아픔은 대단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용히 있는 것이 좋아요. 호상이라고 천국 갔으면. 자식을 2명 잃은 이 나오미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런 나오미가 어땠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을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붙잡았느냐? 며느리가 감동받을 정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가족에게, 옆 사람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잘못된 믿음은 믿음을 떠나게 해요. 항상 그게 걱정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믿음을 잃을까 걱정이에요. 저는 항상 조심합니다. 목사로서. 가끔가다 내가 누구가냐 물어보면 목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회사원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빠요. 며칠 전에 제가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카톡으로 스카이프로 통화를 하는 적이 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미국에 한 30 몇 살은 이제 아줌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처음 만나네. 영상으로. 내가 누구 같습니까? 그랬더니 첫 번에 목사 같다고 그랬더니 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까이 있으면 그날 내가 밥 사주고 싶더라고. 딱 첫 번에 영상으로 왔는데 목사같이 생겼대요. 기쁜 적이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감동을 주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은 이 나오미를 보고 며느리가 감동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한 것입니다. 나는 이 불쌍한 어머니, 거지 같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는 이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서 평생 살겠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모스 5장에 두 번이 나오거든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죠. 하나님 찾아라. 저는 요즘에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욕해 하시도다. The Lord richly blesses all who call on His name.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richly blesses, 부유하게 하시고 will be saved, 구원받게 하시리라.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계속되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부욕해, 마음도 부욕해 하시고 환경도 부욕해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게 한다. 이런 내가 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세 번째는 나오미처럼 어떻습니까? 나오미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거 보면은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해요. 고향에 와서 며느리한테 말합니다. 가니까 나오미가 오니까 사람들이 왔어요. 나오미가 왔다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시오. 마라는 뭐냐? 쓴물, 실패자라고 불러라. 내가 풍조각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내가 풍조각에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가게 하셨느니라. 내가 부자로 갔지만은 지금 내가 가난하게 됐다. 나를 말하라고 하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이것을 그대로 실패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 두째 아들이 무수히 금감 마치러 왔을 때 금감만 만들어줬으면 되겠습니까? 딱 데리고 와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둘이 사랑하지만 그리고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시라는 사제가 거기를 빠져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일하다가 남편도 죽어버리니까 이제 따라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네 가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요? 보면은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공양하겠나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 끝에 보시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평생 끝까지 믿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나오미가 믿음의 감동을 준 것입니다. 먹을 풀떼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먹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감동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좀 믿습니다. 다 믿음으로 인하여 해를 끼치지 말고 감동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믿고 축복합니다. 저는 네 가지 부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60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진짜 아버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부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역시 육신의 부모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무처럼 상기합니다.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효도가 뭐냐? 우리 성도님 참된 효도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저는 믿음이 없을 때는 참된 효도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효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려고 제가 안간 힘을 써서 제가 교사할 때 장사한테 막 돈 봉투를 줬다니까 내가. 나 어머니 있는 곳으로 발령 내달라고 막 교장한테도 잘 보이려고 막 어머님대로 발령 내달라고 막 교장 선생님 교회 집사님이신데 성경책 속에다가 뇌물을 넣어가지고 막 그 교장이 뭐 짓이냐고 돈 가져가라니까 책이 엄청 산다니까요. 모시고 살라고 장학사한테 돈 줘가지고 결국은 어머니 가까이 와서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아이고 거기서 5년 못 쳤는데 5년간 전쟁만 해 전쟁. 그래서 깨달은 것이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 효도는 모시고 사는 효도인데 효도는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에 순종하고 공경하라. 모시고 살면 뭐 남이처럼 그러면 좋지만 어디서든지 모셔야 돼. 첫째는 순종하라. 순종은 귀를 기울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경하라. tim하고 값을 정하여 용돈을 드리라. 돈 드리는 것이 효도인 것이에요. 그것이 복받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말로만 효도한다고 그러고 부모에게 돈 안 주면은 불효한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는 부자니까 우리 돈 안 줘도 된다. 내가 볼 때는 자식들이 복을 잘 못 받아요. 뺏어야 돼요. 뺏어야 돼. 또 한 달에 꼭 나한테 돈을 말씀해야 돼. 네가 복 받으려면 뺏어야 돼. 안 주면 주라 그래야 돼. 왜 그래야 돼? 내가 이 용돈 가져오면 자식이 돈이 없었을까? 잘 생각해봐요. 자식이 축복을 저는 막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돈 10,000원이라도 매달 받으세요. 너 내놔야 돼. 내가 키웠고 하나님 복 받으려면 돈 내놔야 돼. 근데 어떤 부모들은 아이고 우리 애기 먹고 살기도 힘들고 돈 벌어서 빨리 아파트 사고 땅 사야 되는데 왜 돈 가져냐고. 그건 제가 볼 때는 축복을 막는 것이고 제 눈으로 볼 때는 별로 좋은 일이 없어요. 세 번째 효도는 뭘까요? 성도님들, 천주교 신부님들은 뭐라고 부르던가요? 신부라고 부르죠. 근데 신부 함으로 보면 뭐죠? 신의 아버지요. 영어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부님들? Father. 그러니 영적인 담임 목사가 아버지인 것입니다. 참 내 입으로 내가 말은 그렇지만 성도님 나를 어떻게 보세요? 응?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고.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 이웃집? 내가 헌금하는 걸 먹고 사는 사람? 처음 하는 말씀이요. 아버지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바른 믿음이에요. 파도, 어디 가서 신부님 파도를 계세요. 불효예요, 불효. 저는 청년 때 정말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이 정말 잘했어요. 말아서 잘했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7살 차이밖에 안 돼. 7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도 목사님이니까 정말 저는 충성을 다했어요. 어디서나 말씀을 먹여주는 주의 종을 부모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된 것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누가 내 어머니냐?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니라. 그러니 교회 안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부모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서 보살펴야지. 교회 안에 늙은이들을 어디 그냥 자기 버려진 늙은이처럼 천시해서 안 될 것이고, 그래서는 또 그런 분 안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렉 맥도날드라는 미국의 어떤 노인 시인이 노인 팔국이라는 시를 지었어요. 뭐라고 지었냐? 불안한 발걸음과 떨리는 손을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노인들은 걸어가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불쌍히 여긴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대답이 느리다는 걸 이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노인들은 언론은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답이 늦다고 막 지어봤거든. 오늘 내가 물컵을 엎질렀을 때 그것이 정말 별것 아닌 걸로 여겨진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노인들 밥 먹다 걸리고 물도 못 먹고 막 난리를 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로운 나를 자주 찾아와 잠시나마 대화를 나눠준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노인들 외로워요. 마음 붙인 사람이 없어요. 자주 대화를 해줘야 돼요. 나더러 오늘 그 얘기만도 10번이나 했다고 핀잔 주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조금만 잔소리하면 10번이요. 한 번만 나면 1000번이요. 이렇게 막 윽박지르거든. 노인들이 힘든 건 얘기예요. 오늘 말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래요. 이렇게 좀 해주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효도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자꾸 말씀드렸습니다. 돌아가신 어느 권사님 첫날 밤 이야기를 진짜 100번도 내가 더 들었을 거예요. 첫날 밤 이야기 때 희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세요. 난 처음 듣는 제가 그러냐 참 생각이 납니다. 전성수 교수님처럼 복수당하는 부모, 존경받는 부모, 복수를 안 하는 자녀들이, 죽은 시인의 사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자기는 시를 쓰고 싶은데 계속해서 의사가 돼야 된다고 백방으로 강조를 하니까 그날 밤에 복수를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떨어져 자살해버렸어요. 복수예요. 자식들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나음의 믿음을 보십시오.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 제일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되신가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돼요. 구원 주시고 부욕케 하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붙잡 찾다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잘 믿겠다고 시어머니를 붙잡는 것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의 모두의 길을 소망합니다. 겸손히 자기를 실패를 인정하고 진실한 것입니다. 크리스티 매티슨이라는 미국의 영성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축복받고 승리하면 조금 배울 수 있고, 패배하고 고난당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뭐 좀 잘됐다고 축복받다고 우리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고난당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안한 자의 손에서는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겸손한 자의 손에는 축복을 주시는 나오미처럼 겸손할 때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두 군데 있다.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곳에 계신다. 어떤 경우도 이렇게 사랑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두 가부가 베들레헴 고향 땅에 왔는데, 그때 라합의 아들,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있었는데, 거부에다가 믿음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사람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시집을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노총각이 되어버렸어요. 주석을 보니까 그래서 룻과 보아스는 나이 차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룻이 와가지고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잖아요. 시어머니가 지혜로 와서 룻한테 가서 네가 꼬시라고
그 스토리 어떻게 돼? 결국 루시 꼬시러 갔어. 어머니 그것도 순종한 거예요. 시어머니 말 순종해서 그날 밤에 꼬시러 갔지 않아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야. 다윗의 할아버지야. 나오미 룻을 통해서 다윗이 나왔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17절 보시면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룻이 아들을 낳지만 사람들은 나오미가 낳은 것처럼 기뻐하고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애를 같이 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자기 소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때 진정한 행복과 축복과 인도하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욕해 되시고 구원하시고 감동을 주는 믿음, 그리고 효도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고 말씀을 먹는 영적 담임 목사에게 효도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 어르신들에게 효도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나오미처럼 룻처럼 승리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분한분 세워주실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 다윗과 같은 가문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